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본주의 시각으로라는 말씀으로 수요일 날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는 대답을 하시던데 어떤 분에게 적용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좀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친정 어머니 부모님하고 시부모님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걱정이 되겠어요? 참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또 하나 질문은,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아직까지 친손주는 있는데, 우리 송재욱 집사님은 외손주가 태어났을 때, 친손주가 태어났을 때 누가 더 이쁠까요? 또 친손주가 태어나고 외손주가 태어났을 때 누가 걱정이 될까요? 대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답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다 두 분 다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또 외손주, 친손주 다 이쁘지만, 저는 손주 5을, 외손주 2, 친손주 3, 그 중에서 4이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외손주가 태어났을 때, 친손주가 태어났을 때. 예전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며느라이가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 만나면서, 그 전에도 만났지만 결혼이라는 부분들을 앞두고 같이 우리 아들하고 만났을 때 제가 저희 부부가 그랬어요. 야, 진짜 친부모가 있지만 친부모같이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해줄게, 이뻐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두 내외가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미국을 들어가서 우리 며느라이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거든요. 왜 용서를 구했냐? 내가 친딸같이 이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친딸한테 대하는 거하고 며느리한테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친딸한테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얘기를 다 하는데,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필터가 있어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나가는, 이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관점이지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을 우리 송정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부르는데, 제가 그래서 얼른 우리 아까 통성 기도할 때 악보 하나를 제가 들고 올라왔어요. 우리 마지막 불렀던 은혜라는 그 찬양을 제가 가사를 가져왔는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제가 이 가사를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 환경 앞에서 어떤 개인이 밉고 그 환경이 싫어서 사람하고 어떤 때는 다툼이 있고 또는 논쟁이 있고 어떤 때는 싫어서 외면해서 뛰쳐나오는 일들을 겪어왔던 지난날의 시간들. 근데 그것이 5년, 10년, 어떤 때는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시간을 돌아볼 때에 어떤 때는 그것이 그때는 아픔이었던 그 시간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던 그런 일들이 지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게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야.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왔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각을 달리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고 이 찬양 가사에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난주 기도회 때에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에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말씀이 저를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에서 한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그들은 찾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왕궁을 찾아간 것이죠. 헤롯 왕궁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떡합니까? 왕궁은 소란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한번 가만히 봅시다. 동방 박사는 와서 헤롯 왕에게 뭐라고 했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질문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참, 얘 어디입니까? 어디냐 그러니까 얘 베들레헴입니다. 예, 이것이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이 말씀대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한 왕이 태어날 것 결코 작지 않은 곳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나가자마자 다시 그 별을 보면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그들은 경배를 하고 꿈의 지시를 받아서 헤로데에게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요셉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느껴왔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꿈과 환상과 이상들 이것들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은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가.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가지고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또 요셉은 꿈에서 지시를 받아서 또 환상 가운데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또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또 태어나자마자 또 꿈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말씀 속에서 제가 질문했듯이 인본주의로 바라볼 것이냐 신본주의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꿈을 인본주의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고 물었던 그 이야기를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성읍이라고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베들레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았던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니까 내 지위를 넘보는 자로. 근데 성경에 예언된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 그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 같이 동조하면서 나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꿈꾼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그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게 들려오는 그 설교를 인본주의로 해석할 때의 모습, 신본주의로 해석할 때의 내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아기를 죽이면서까지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요. 내가 인본주의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헤롯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될 수밖에, 그것이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인본주의적인 감정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갔던 부분들이 결국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본주의로 해석할 건가, 신본주의로 해석할 건가.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념과 사상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신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뉴스 보도를 들으면서 그게 요즘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어쨌든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던 간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 저 사람 폄하하고 그러고 나가는 일들 혹 없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 시각이 달라져야 될 때인 줄로 믿어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어떤 그런 지식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그것을 가지고서 막 비난하고 어떤 때는 막 험담하고 나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래 하나님 내 입에서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차라리 손해볼지언정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 충만교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종으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이들의 모습들 우린 결코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나도 똑같이 그들이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금 내가 원망할 때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신본주의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본주의로 바라보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누르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을 꾸고 자기 생각에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모든 개념으로는 아무리 약혼했지만 임신했다는 소식 앞에 내가 그냥 벌컥 화를 내고 들춰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꿈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성경적인 지식 또는 자기의 감정 다 제껴주고 성령이 원하신 그 부분들 앞에 달려갈 때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또 그 마리아를 아기를 낳았을 때 또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 있죠. 바로 우리가 꿈을 꾸고 신본주의로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여주지 않은 14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근데 동양적인 사고를 이해가 안 돼요.
애기 낳자마자 애 엄마 데리고서 길 떠난다는 게 어떻게 돼요? 애 엄마 몸 어떡하라고. 우리나라 어른들 어땠습니까? 여름에도 산모는 어떻게 해요? 방 안에 집어넣고 막 불 떼가지고서 막 땀을 내야지 몸 부러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애기 난 엄마를 데리고서 애기하고 막 그냥 그러고 데리고 꿈에 지시를 받았다고 그냥 다시 그 밤에, 그것도 그 밤에 그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밤에 애굽으로 피난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딸 독일에서 애기 낳았을 때 나왔던 음식이 스파게티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의교회 우리 사모님들하고 교인들이 미역국 끓여줘가지고 그거 먹고, 우리 며느라이도 미국에서 애기 낳았을 때 나왔던 음식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 근데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니까 그거를 꿈을 꾼 거를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바라보니까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지금 애굽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보여주고요. 또 어떤 개개인에게 그 개인 가운데 이루어질 어떤 일에 대한 부분들을 그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꿈꾸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인본주의로 해석하느냐, 신본주의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꿈과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인용을 해가지고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만 꿈과 환상과 이상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꿈과 환상과 예언을 그들 가운데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꿈을 구약의 이야기 아니라 신약 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며 약속하신 이 꿈을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것인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것인가? 나는 꿈을 꾸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뭔가 꿈을 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부분만은 계속 기억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꿈을 내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거냐,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꿈과 환상과 이상을 나는지 못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꿈과 환상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감동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꿈이요 환상과 이상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주신 그 꿈과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내가 인본주의로 해석할 거냐, 신본주의로 해석할 거냐. 저는 우리 교회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비상하라는 거잖아요.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독수리같이 비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서는 비상할 수 없어요. 신본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가 비상에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과 또는 또 찬양 가운데 주신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인본주의로 해석할 것인가 신본주의로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며느라이가 얼마 전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말씀 속에 나오는 18절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아버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왜 슬픈데 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며느라이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죽었던 이 부분들, 베들레헴에서 죽었던 이 일들을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보는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주석들 몇 군데를 제가 같이 카피해서 아이한테 보내주면서 그랬어요. 지금 내게 펼쳐진 그 좁은 시각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바로 아픔이 있지만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도 그랬잖아요. 지나오고 나니까 그것이 은혜였다고. 아까 저는 가사를 보면서 바로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어떤 때는 그것이 아픔이었지만, 어떤 때는 고통이었지만, 어떤 때는 진짜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어떤 트라우마 같은 아픔을 주는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신본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가 성령 안에 붙들려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속에서도 또는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늘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는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저도 잊어버릴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판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 속에서 혹시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길거리 만났을 때 내 부모하고 연배되는 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늙은이가 막 말을 해도 이해도 못하고 막 그냥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업무 볼 것도 많은데 귀찮게 하니까 아유 그냥 대충 해서 빨리 가십시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엄마 아빠하고 연배가 된 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누구 생각해서? 엄마 생각해서, 아빠 생각해서 어떤 때는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찮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나
또는 만남 속에서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가기 원해요.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질 모든 환경,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진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시각으로, 아버지 원하는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주님 달라고. 우리 이 찬양으로 좀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그 가운데서라도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시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시각 속에서 어떤 때는 불편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뜻 가운데 달려가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조용하게 주님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내게 주어진 꿈과 환상과 또 말씀과 감동들을 내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불편함이지만 힘들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주 옆에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에 붙들려
주님의 성령이 붙들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불편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붙들려 이 결정된 마음과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도 손을 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감정에다가 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내가 혹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달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제 주님과 함께 2022년도 독수리같이 비상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천사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줄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 붙들려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비상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